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곧바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줄 것인데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약속합니다. 그 후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바뀔지 몰라도 그 전에는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단 한 번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며칠 앞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4번이나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드디어 시작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는 이 주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마리아의 생각으로 살고 있나?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좀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 전 세계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날마다 도와달라고만 하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좀 웃음을 주려고 하는 소리지만 이 말에는 좀 뼈가 담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의 기도를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봐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더라고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물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달라고 하지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 마리아처럼 그런 기도들은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왜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이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보다는 이제부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과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의 삶을 살았어요. 다음이 없었어요. 마리아에게는. 다음에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지금. 베다니의 잔치자리가 마리아에게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였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죽어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건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음이란 시간이 당연하게 있을 것 같지만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어요.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그때 어떤 안수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 안수 집사님 나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제 나이 또래 정도, 지금의 제 나이 또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살 후반, 50살 초반 이렇게 50살 초반 되신 것 같은데, 이 안수 집사님의 부인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남편 안수 집사님 하시는 일은 법무사였습니다. 법무사. 그런데 요즘도 그러지만 당시에도 사무실을 차린다고 막 오지 않아요. 법무사도 변호사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자리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영업을 했죠. 힘을 썼죠. 그리고 기반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거의 기반이 잡혔어요. 거의 기반이. 그래서 어느 날 밤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보, 이제 사무실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니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나랑 같이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목사님 도와서 함께 사역합시다. 이 말을 들은 안수 집사님이 고맙다고, 이제 겨우 자리가 잡힌 것 같다고, 그런데 올해까지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이 완전히 정리될까지 좀만 기다려 달라고, 다음해부터 우리가 좀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법무사 사무실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남편이 내년부터 함께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부인 대신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행복했죠. 드디어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야, 이제 됐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어느 날 밤에 이 안수 집사님이 퇴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집사님이 소천을 하십니다. 천국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올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하지 못하면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 다음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지금 주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지금 말씀대로 사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행복누리교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고마운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뭐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에 빠졌으니까 그걸 단순히 위로하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보면 목적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더냐? 이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믿음 주려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어떤 목적이든 살려주셨으니 마리아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한 거죠. 죽었다가 진짜 무덤에까지 묻혔어요.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죽은 지 수일이나 돼가지고 무덤 문 열면 썩은 냄새 진동할 거다고 이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진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이 있는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그 주님을 만나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면 다 잊어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상달되었다.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좀 지나고 홍해 앞에 이릅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죽을까 봐 그때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 손에 죽게 하느냐고, 방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서 좋아했으면서 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런 기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기적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가 나타나가지고 목마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먹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애굽에 살았으면 이런 고난 안 당할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때그때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오면 다 잊어버려요. 살려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연약함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많은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저 성도님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정말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 설교할 때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평범함,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간증하라면 다 할걸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그 개인적인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개인적인 은혜들은 다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철부지였고 철부지 망나니처럼 살았던 애 같아요. 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한숨을 쉬셨을까. 공부는 왜 하는지,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꿈이 뭐야? 꿈이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친구들하고 놀기 너무 좋아하고. 진짜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선생님이 눈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이 아이는 진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아이예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구나.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막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지혜가 엄청 들어오는 게 기적이 아니라 변화됐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꿈을 생각하지 않던 아이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던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도도 아마 선생님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였을 거예요.
너가 뭐 목사를 한다고. 주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흘려듣지 않으시고 도저히 목사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경험한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다니까 어느 날 한번 초등학교 동창생을 다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동창회 가가지고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진짜요. 철이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놈은 어둠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가 됐다니 저를 보면서 막 이러는 놀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는 마리아와 같이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마리아의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부어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드리고 부어지며 살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향료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꺼이 저와 성도님도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0번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26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성도잖아요. 성도.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였어요. 이 성도인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향유를.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데 제자라는 녀석은 주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합니다. 제자가 성도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해서 성도보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성도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직함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진짜 제자가 성도보다 못하는 이 상황이 많다.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보다 못한 꼴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결점이 많았는데 이 연약한 거 결점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유다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다 유혹합니다. 아담도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막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만 유혹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마귀라는 녀석이 예수님까지 유혹해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까지 유혹해서 시험하는 이 마귀가 우리는 그냥 둘까요? 두지 않아요. 두지 않아요. 목사도 그냥 두지 않고 성도도 그냥 두지 않고 늘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제 약점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약점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로 나오시자 마귀가 제일 먼저 뭘 유혹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시장하셨겠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유다의 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의 약함은 뭔지 아세요? 돈이었습니다. 돈.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약점이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자 마태복음에는 이게 계산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합니다.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됐을 건데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엄청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었다.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벌어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그걸 누가 관리해요? 가룟 유다가 관리하겠죠. 야, 이거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마귀는요, 누구라도 약점을 파고듭니다. 가룟 유다 이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유혹할 때 너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마귀가 너희들을 연약한 것을 유혹할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럴 때 정말 너희들이 부어줄 수 있다. 마귀는 저와 성도님을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엄청난 은사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후에 마귀가 자신을 시험하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천군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천군천사를 부려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누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귀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주님의 사역밖에 안 되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냥 찬양과 영광만 돌리는 거죠. 그렇지 주님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희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친 것은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도 나같이 40일 금식기도 해라. 그래서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이, 그 기억하는 말씀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분별하게 할 것이고 그 계계를 물리치게 할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봤어요. 제자로 부르심 받고 나서 다 봤어요.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맞죠?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는 오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메시아의 할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메시아의 할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왕, 정체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다가 이해한 메시아였어요. 자, 그 메시아를 따랐는데 로마와 싸우지도 않고 독립운동도 하지도 않고 또 황제는 자신들이 대적해야 할, 물리쳐야 할 적인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이런 말하면서 황제를 좀 옹호하는 듯한 말도 하고 또 자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권능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이 가진 권능을 이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니 얼마 줄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약속받고 그때부터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은 30이라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당시 일반적인 노예들이 은 30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유다는 그 값이 작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냥 단순한 노예 한 사람의 가치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실 분,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주실 분으로 믿었고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분,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유다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유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다의 모습을, 우리 유다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유다는 절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고집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시면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막 존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가차없이 예수님께 돌아섭니다. 이게 유다의 신앙이었어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뜻,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말씀으로 철저히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아내가 일부 예배 참석하고 반주하고 성찬식까지 하고 집으로 갔어요. 2부 예배 때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이들과 못해서는 참 죄송한 일이죠. 근데 아침에 제가 또 말씀 잠깐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 예배는 좀 쉬면 안 되겠냐고. 예배를 쉬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오해했어요. 1부 예배를 좀 쉬고 2부 예배만 나오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오해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탁 끊더라고요. 아침 1부 예배 때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내 말 좀 오해했었다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 생명같이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또 못해요. 모질게 못합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그렇게 좀 모질게 할 수 있어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는 드리고 아프더라도 집에 가라. 그게 맞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힐 때는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또 한 가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냐면 이 향유로 모았어요. 향유로. 저축할 데도 없으니까 옥합에 향유를 한 방울씩 해서 이 결혼 자금으로 여인들이 모은 거였어요. 이 향유가. 근데 이 향유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결혼보다, 자신의 결혼할 남편보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할 남편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주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주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마음만 잊지 않고 행함으로 했다라는 거죠. 저 성도 모두에게도 이 마리아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주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넘겨주면서 은 30을 약속받죠. 더 달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안 보냐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 순간 대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자가 그렇게 보는데 누가 예수님을 그 가치보다 더 높게 보겠냐고요.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려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보다 더한 가치였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보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야, 예수님의 가치가 저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은 30 받아도 그냥 되고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살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이러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알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